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뜻은 일곱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되고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전에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7개의 봉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고 다 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제 환상의 이제 기록이죠. 봉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에게 보여진 이제 환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나팔을 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1년을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또 나팔을 불게 되죠. 이 나팔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절 우리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조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봉이 딱 떼어지자 하늘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나서 힘차게 나팔이 불리게 되는 겁니다. 주위가 이제 다 조용해지니까 주의 집중이 되잖아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게 돼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나팔이 빵 울리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오케스트라가 잘 연주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한 나레이션으로 어떤 기도문이 이렇게 읊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꽝 하고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이 나팔이 불리어지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 보여지는 이 환상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성도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승리의 역사, 승리의 소리가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이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나팔을 불 때 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성도들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조롱했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소리가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기상 나팔이 울리면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깨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마지막 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나팔들이, 그런 나팔 소리들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많아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빵 하고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3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출애굽기가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과 불이 내리는 그 심판,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우박입니다. 전쟁 영화나 재난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이제 막 불이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이제 장면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기분이 공포스럽겠죠.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도망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앞에서 누가 불을 던지면 이렇게 피하면 돼요.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보고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도 무너지겠죠.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고 농작물들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다 젖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는 것이죠. 산에 담배꽁초 하나 잘못 떨어져도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는데, 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는 것이죠. 농사 짓던 것도 망하고, 공장에서 제조했던 것도 뭐 다 망하고, 평생을 일궈서 마련했던 집도 다 무너지고, 창고도 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은행 뭐 전산 업무 뭐 인터넷 서버 다 불타버릴 테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 그리고 극심한 기근과 궁핍을 가져오게 되는 재앙, 의지하였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재앙,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덩이와 우박이 내릴까? 우박이 내릴 때마다 우리는 심판 아닌가 하며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겠죠. 비유입니다. 비유. 요한계시록의 다른 묵시들처럼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보여진 이 재앙들 역시 마지막 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영화처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에 대비한다고 불타버릴 거니까 식량을 식량이 이제 식물이 없다. 식량을 막 비축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지하 밑 깊은 곳에 큰 벙커를 마련해가지고 이 심판에 대비하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냐?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기대하고 모아두고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불타버리게 될 재앙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이나 뭐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이 막 벙커를 짓고 그래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쌓아둔 재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3분의 2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첫째부터 넷째 이 나팔이 불 때까지 다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피곤하셔서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한정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완전한 멸망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경고를 해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경고. 이러한 일이 마지막에 이러한 경고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동안 일궈왔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다 잿덩이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평생을 쌓아왔던 것들이 모두 잿더미처럼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준비해봐라, 그것들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한 경고와 그러한 나팔 소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해서 울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던 사람에게는 어차피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재앙으로 변해서 통곡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에게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라는 그 증언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불붙은 산이 등장합니다. 불붙은 큰 산, 그것이 보여지고, 그 불붙은 큰 산이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서 많은 종말론자들이 여기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화산 폭발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이 이제 곧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무슨 산이 활동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섬이나 해안가가 물에 잠기는 등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 지구가 망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우주로 대피해야 된다,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종말 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재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을 묵시로 알려준 것이죠. 큰 산,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 이 불붙은 큰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51장 2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이 멸망의 산이 뭘까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 봤잖아요, 그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패권 국가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곧바로 무엇이냐면 로마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가 상징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권력의 중심, 세상 권력의 중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 권력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 권력, 이 세상의 권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명이 죽게 되고 배들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땅이 온통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바다로 눈을 돌렸는데 바다도 다 지금 부서져 버린다,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땅도 바다도 다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더구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권력.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던, 우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던 그 세상의 권력, 그것이 바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권력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권력이 계속해서 나를 큰 산처럼 지켜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한순간 타버리더니 그것이 우리를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재력이, 이 세상의 그 재력이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원인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의 환상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큰 권세를 잡고 성도를 핍박하던 그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은. 그리고 둘째, 영원할 것 같던 그 권세로 인해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편에 서 있던 자들, 이 세상 권세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힘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곳에 속해 있길 원합니다. 강대국, 대기업, 뿌리 있는 가문, 상류층, 심지어 대형교회, 크고 힘 있는 그런 곳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크고 힘 있던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대표였고,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을 쳐서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론 크고 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크고 힘이 있습니다. 크고 힘 있는 것 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힘이 있다고 다 선하게 여기고 다 좋다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 힘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 속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과 그 권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력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그 다음 높은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옳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정도 중요합니다. 힘이 있다고 속아서는 안 되고 성공했다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힘과 겉으로 보이는 권세는 언젠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권세는 결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힘을 근거로 옳다, 성공을 근거로 옳다, 그러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분은 힘이 아니라, 이 세상 힘, 권력이 아니라 신실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에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 힘이 있는 곳에 속하고 싶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과 그러한 권세의 배신, 힘과 권력, 세상 힘과 권력의 배신이 마지막 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팔 소리와 같은 경고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10절을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등장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하나님은 이 큰 별, 이 큰 별의 이름도 알려주시는데 그 별 이름이 뭡니까? 쓴쑥. 발음도 좀 어려운데 쓴쑥입니다. 이 이름의 별이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서 쓴 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 물에 별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물이 다 써지게 되고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요약하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벙커를 준비하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니까 벙커를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나서 생수를 사요. 생수를 사가지고 모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삼다수를 뭐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나요? 그거를 이제 한 몇천 병 정도 사다 두면 사실 뭐 한 몇백만 원 정도면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나팔 심판은 그냥 거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참 쉬운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단지 물이 써지는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삶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즐겁고, 세상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행복하고, 세상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물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썩게 된다. 3분의 1이 썩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식수가 오염되고 생활수가 오염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었던, 기대했던 그 모든 세상의 물들, 그것이 써진다는 것이죠. 쓰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등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산을 타고 있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노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난 노래하고 있을 때, 수많은 관중 앞에 노래하고 있을 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이 예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나는 그것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행복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답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것이 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에게 행복을 주던 세상의 것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던 그 세상의 것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쓰게 됩니다. 등산에 의미를 두던 사람이 등산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노래에 의미를 두던 사람이 노래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를 보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돈을 바라보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가정에서 기쁨을 찾았던, 일에서 나의 나됨을 찾았던 그 모든 세상의 물들이 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쑥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욥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잠언, 애가,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등등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쑥은 고통, 특별히 인생의 고통,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우리 인생에 떨어져서 그동안 의미를 두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여겼던, 내가 나를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게 만들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고통으로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와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문명을 생각하고 또 성경의 다른 말씀, 특별히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큰 별은 지구 밖에 있는 어떤 행성, 운석이 아니라 바벨론 혹은 바벨론의 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명성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큰 별, 가장 밝게 빛나는 큰 별이 계명성이거든요. 그 별이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의 중심, 권세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산, 큰 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부서지게 만드는 그 주체가 된다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이나 어떤 운석 이런 것들 두려워하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각각 3분의 1의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게 된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이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그런 이 문자 그대로의 심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심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 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자연계의 언약이죠.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타락한 피조물이 섬기는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 저 하늘에 있는 밝고 찬란한 그것들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내일 해가 뜰 것은 다 압니다. 그건 분명해요. 사람들 다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 세상 불변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불변성을 가지고 언약에 비유하는데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만큼 분명한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불변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변할 것 같은 그것이 타격을 받게 되어 어두워지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남아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그것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바라고 소망했던 우상들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비추임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늘 나를 비추어 줄 것 같았던 나의 태양이 있었거든요. 밤에도 나를 비추어 주고 있었던 그 달과 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삶에 빛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던, 나의 어둠을 밝혀준다고 생각했었던 그 광원이 더 이상 나의 삶에 빛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2장 31절 3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의 어둠을 허락하시고 3분의 1의 빈곤을 허락하시고 3분의 1의 무너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도록, 이 경고를 듣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 세상에 가치와 행복을 두고 있었던 그것들 결국 다 무너지고 너희들에게 다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날 계속 울려 퍼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더 이상 땅과 바다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오늘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빛도 우리의 낮과 우리의 밤을 영원히 비출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도 자식들도 학력도 출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낮과 우리의 밤을 영원히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땅도 세상의 바다도 세상의 물도 세상의 빛도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말세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세상에 눌려 핍박받던 성도들은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될 것이고, 그 세상 권력에 취해 있었던 불신자들은 불안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땅도 바다도 물도 빛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